할렐루야. 오늘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시는, 자기를 계시하시는 7가지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냥 기적과 이사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신성한 징표, 즉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 표적을 하나씩 행하실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신성을 입증하는 증거요, 사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첫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그런 표적.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표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그래서 이 7가지 표적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후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기록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특별히 7가지 표적으로 나타낸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우리 주님께서 7번을 자기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의 자기 계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됐고 우리가 이 내용을 믿게 되었다는 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 속에 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와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기록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참 슬픈 소식을 듣고 이제 떠나신 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걸로 해서 세례 요한이 네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걸 미워가지고 옥에 가뒀다가 헤롯 왕의 생일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때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벳세다 들로 가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인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날개 아래 품은같이 그 백성들을 품으시려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해서 그렇게 다 죽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완악한 그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벳세다 광야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막 병든 자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천국 말씀으로다가 이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뭘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주님 날이 저물었어요. 저 사람들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 사 먹게 하고 거기서 유숙하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이 많은 술을 그때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술을 어떻게 주님이 먹을 것 주라 하시는가.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른 빌립이 계산을 쫙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수 여자 외에도 한 5,000명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 많은 수를 먹이려면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네. 속으로 지금 막 계산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아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얼른 하는 말이 주님 이 사람들로 조금씩만 떡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떡이 어디 몇 개나 있느냐 알아보라. 그러니까 안드레 좀 보세요. 안드레가 나가요. 안드레가 나가서 주님이 뭐 하실라나 다른 제자들은 그냥 어리벙벙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나가서 누구 혹시 먹을 거 가진 사람 있어요? 떡 가진 사람 있어요? 막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 조그마한 피시 2개 있는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특해 가지고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와서 이 내용을 제가 사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쁘셔서 그럼 사람들 앉으라고 그래. 다 그래서 50씩 100씩 전부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앉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를 하셔서 제자들에게 떼주니까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끝없이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주님 앞에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야 왜 우리를 이리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고 우리는 애굽이 그립다. 바로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막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저녁에는 막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요. 진에 메추라기가 가득 오면 그 잡아서 먹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슬 내릴 때쯤에 만나가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이제 이슬이 딱 사라지고 나면은 만나가 이렇게 가시같이 흰 그 만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걸 가져다가 음식을 해 먹어라. 그래서 음식을 해 먹을 때 보니까 그 맛이 마치 꿀 섞은 과자 맛이고 기름 섞은 맛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송이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 만나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꿀 섞은 맛이 나고 그렇게 기름 섞은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꿀 섞은 맛이에요. 완전 꿀이에요.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죠? 우리 기름 섞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또 한 번 재현된 거예요. 모세 이후로 어떤 선지자도 이제 이런, 물론 잠시 이렇게 음식 가져오면은 좀 많이 먹이고 하는 그런 건 있었지만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 아무도 그때까지 그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완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데다가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다가 축사하시고 음식을 주는데 없어지지 않고 먹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이분이 왕이 되면 틀림없다. 우리는 먹고 살 거 걱정 없다. 이분이 왕만 되면 뭐 그렇게 먹고 살 거 걱정해요? 모세 때에 광야에 40년 동안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요. 이야, 이분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사람들에게 조금만 줄지라도 부족할 거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어른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00사람이 가서 올대 일을 해야 수고해서 번 돈으로 떡을 샀어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할 거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축복 기도를 하시고 아주 초자연적인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야, 과연 이분 뭔가 틀려. 다른 선지자하고는 틀려. 아마 모세의 다음으로 하나님 보낸다는 그 선지자인가 봐. 야, 이분을 왕 삼자.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 삼을 것을 아시고 얘들 큰일 났네. 나 왕 삼으려고 그러네. 나는 여기 이 죄인들을 용서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대속죄를 데리고 왔는데 나를 왕을 삼으려고 하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도 떠나. 이 사람들을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산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배 타고 가는데 그때 막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배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 4경쯤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보고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밤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막 소리르니까 예수님이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명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바람이 그냥 얼굴을 확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로 올라오시니까 사람들이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막 이제 예수님을 경배를 해요. 그런 즉시에 그 배가 가려고 하던 곳에 즉시로 배가 닿았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바닷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그 배가 즉시로 자기들이 가려던 그 게네사렛 호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런 기록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녀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 놔두고 이제 먼저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데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가고 예수님은 따로 딴 데로 가시고 제자들만 어디로 가더라 해갖고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떡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셨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왜 보이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신 뜻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뜻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증거하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 그 사인으로 보세요. 기적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이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베드로처럼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냥 그들이 육신의 밥을 배고파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 육신의 것도 챙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필요한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입는 거 주님이 우리가 필요할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주님이 우리를 공급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용들 다 응답들 받으시죠. 빨리 받건 늦게 받건 다 응답들 받으시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구하지 말고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떡 가지고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을 하셨는가?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하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하시는 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도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죠. 또 한 군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또 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 그쪽에 가서 또 복음 전하시다가 그쪽에 가셔서 또 이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떡을 7개 물고기는 2마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쉽게 그냥 말해서 칠병이어라고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개 떡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비슷하죠. 내용이 비슷한데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쪽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떡 7개를 가지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게 하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도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온 산떡이거든. 모세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뜻은 바로 영생하시는 만나,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표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런 만나 사건이 있음으로써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항상 있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영생의 떡을 먹여서 저들이 영원히 살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이 떡을 주시면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말고 표적을 봐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오셔서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 앞에 서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다는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와서 주님을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을 믿으라고요? 당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뭐예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기를요. 저희, 자기 조상들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당신이 만나를 그때 내리게 했던 모세보다 더 커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고 모세보다 당신이 큰 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준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림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 쪽에서 반석 틈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서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그들은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하니까 그들은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떡만 먹은 거예요. 떡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래요. 계속 표적만 보여달래요. 너희는 표적 보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다녀.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아버지 우리 알거든. 요셉이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우리 이 부모 알아.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라고 이러는 거야. 그들이 막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 그런데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어.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사람으로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은 그분의 살을 주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담당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그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깨뜨리신 몸,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 그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풀린 것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에 물은 소금물과 같아요. 소금을 도저히 마실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참된 영생 숲이며 또 그분의 깨뜨리신 몸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을 하실 때 줄이셨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 명에서 떡 만들어 먹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어요. 우리는요. 이 떡을 먹고 사는 육신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점점점 죽음의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고 밥을 그만큼 많이 먹었으면 더 살아야죠. 나이를 먹으면 왜 죽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을 이끌지 못해요. 그거는 육신이 쇠해져서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그렇게 많이 오랜 세월을 먹었어도 그 육신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육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인 거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저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래. 뭐가 잘못됐어. 그 뒤로는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자기 살을 갖다가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줘? 그러고서 다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그냥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어도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기진해가지고 배들이 나가고 그 빈 그물 뭐 끼어있는 거 이런 거 빼고 청소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베드로가 참 불쌍해 보였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는 장모가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주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확실하게 그냥 그걸 주셨으면 좋은데 야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좀 배를 좀 띄우라고 해가지고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게 됐죠. 그리고 말씀을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다고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다시 나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그 처음에는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만 이제 배 타고 갔다가 못 잡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생명의 떡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깊은 데에 물고기가 안 잡힐 때인데 대낮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사방에서 물고기가 때가 돼가지고 몰려와서 도저히 자기 한 배로는 그 물고기를 다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물고기를 끌고 오게 될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떡 먹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표정을 못 봤어요. 영광을 못 보고 떡 먹고 배불러서 당신이요? 모세보다 더 커요? 그럼 표적 좀 한번 보여보세요. 모세처럼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까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믿어줄게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가 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에 비춰봐서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것뿐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컨 찬스 주신 거예요. 이 찬스를 놓치면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건 세컨 찬스예요. 첫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기회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던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축복을 놓쳐버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서 보배 펴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그 머리가 뚫리고 피가 쏟아지고 등에는 채찍에 맞아서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여러 갈래로 돼 있어서 뼈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는 그런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는 그 고통을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교만한 자세로 나가야겠습니까? 남들 다 받는 거 나도 하나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 군중 심리로 하나 받은 걸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 앞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의로 그들만 구원을 받을 거랍니다. 각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하나 더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사람만 살고 있었어도 이 지구에 아무도 없고 한 사람만 살고 있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 것도 아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고 보배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당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 삼고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의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자, 성령님이 지금 제 눈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성령님이 제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끔 선포하는 말씀을 하게 하시죠. 우리 각자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성령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해야겠죠. 사단이 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성령님이 내가 보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가 듣는 거 다 듣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나쁜 거, 음란한 거 보고 있다고 해봐요.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막 보고 있다 해봐요. 성령님을 우리가 억지로 음란한 영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성령님 얼마나 구역질 나겠어요. 예, 나 너무 고통스럽다. 너 왜 나를 갖다가 이런 거 보게 하냐고.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나쁜 거 듣고 있으면 야, 난 너무 고통스러워. 너 왜 나 이거 듣게 하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다른 사람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나쁜 거 하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될 입을 갖다가 엉뚱하게 사단하게 내줘가지고 더러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 성령님도 보세요. 내가 듣는 것 성령님도 들으세요. 내가 말하는 것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의 언어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가도 이제 용서하고 이제 화목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교통을 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떡을 먹은 자는 살려주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물론 지금도 부활의 영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중에 먼저 오셔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신부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팔소리 나고 우리는 부를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귀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 따를 수 있도록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요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못 올라간 사람들은 그때라도 믿음을 정비해서 그때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다가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 조그마한 쌀알보다 조금 커요. 그것에다가 모든 신분증으로 매매하는 표로다가 사람 몸속에다가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주사를 통해서 넣더라고요. 베리칩이라고 그러고 파지티브 아디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편리하다고 받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떡 먹고 사는 거 육신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다 각각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 행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는데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이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콕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은 이 땅에 남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믿음을 뭐로 풀업을 해야 돼요. 풀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다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제 뒤늦게나마 참여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계획을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 옛날에 한번 먹었다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먹지만 이제 우리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는 걸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풀업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때가 얼마 안 남고
굉장히 급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요. 이제 깨야 될 때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고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웃들을 믿지 않는 이웃들 위해서 이제 자녀들, 가족들 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가들 각 나라에 속한 자기에 속한 국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가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요. 지금 막 얼마나 마지막 때가 돼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핍박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중보하고 용서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 이름 부르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